어버이 주일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3장 22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에게 어버이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또한 힘들어하는 관계인 어버이와 자녀의 그 사이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며 생각하려 합니다. 주께서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의 한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용서와 감사와 사랑이 온전히 이어져서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며 주님의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조선시대의 관리이자 학자 중에 정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백성을 교훈하기 위해서 10개의 시조를 지어서 그 묶음을 십훈요라고 부르는데요. 그 중에 어버이 주일에 꼭 맞는 시조가 있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타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그렇습니다. 효도는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계명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 주름고랑의 기쁨 고이게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주름진 얼굴에 가장 크게 해드릴 수 있는 효도는 살아계신 부모님 얼굴에 기쁨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들 청개구리 동화가 있지요. 아들 청개구리는 죽어도 어머니 청개구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개굴하고 울라고 하면 굴게라고 울었다고 하죠. 그러다가 아들 청개구리가 엄마가 가지 말라고 한 곳을 돌아다니다가 그만 독뱀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엄마 청개구리는 말 안 듣는 아들이지만은 살리기 위해서 독뱀에게 달려들죠. 결국 엄마 청개구리가 독뱀에게 물리고 슬퍼하는 아들, 그제서야 후회하는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얘야, 내가 죽거든 다른 개구리들처럼 산에 나를 묻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나를 냇가에 묻어다오. 어머니의 생각은 헌하게 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산에 묻어달라고 하면 아무래도 냇가에 묻을 것만 같아서 냇가에 묻어달라고 하면 산에 묻겠지 라는 마음으로 그 유언을 남기신 것이었죠. 그런데 늘 말을 안 듣던 아들 청개구리는 뒤늦게 후회를 하면서 어머니 무덤을 냇가에다 씁니다. 이것이 정말 기가 막힌 부분이죠. 그리하여 비가 올 때마다 어머니의 무덤이 떠내려 갈까봐 청개구리가 개굴개굴 운다라는 내용의 동화인데 그렇게 쓰라릴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이 살아 계실 적에 기쁘게 해드리고 흐뭇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아름답게 잘 보내드리는 것이 효도일진데 살아 계실 때는 잘 못하고 있다가 돌아가신 후에야 애달아 하면서 그 지켜서는 안 되는 유언까지 그제서야 지키겠다고 청개구리는 끝까지 청개구리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께 이런 자녀는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 설교이지만 잠시 제가 삼천포로 빠져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드리는 조상을 기억하는 의식 중에 제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사 때문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종교적인 논란도 많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제사의 원래 사상과 의미를 모른 채 그냥 조상을 기억하는 행위이고 아버님 어머님을 기억하는 의식이니까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원래 제사의 배경이 되는 동양 철학 사상, 뭐 전부가 다 똑같지는 않으나 비슷하게 받아들인 동양 철학 사상에 의하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 세상에 남아있는 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혼백이라는 표현을 아시나요? 혼백은 혼과 백이 합쳐진 표현인데요. 혼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소위 영혼 개념입니다. 그런데 백은 무엇이냐 하면요. 백은 영혼의 기운도 있고 육체의 기운도 있어서 사람이 살아있을 때 육체와 영혼을 연결해 준다라고 믿었던 것이 백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백은 옛날 사람들의 생각에 의하면은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은 백이 같이 없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고 120년간 이 세상에 남아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기운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육체의 기운이 다 소멸해서 사라지고 없어지기까지 120년이 걸린다. 이렇게 믿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백의 기운을 가진 예전에 사람의 생명이었던 그 기운을 후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120년간 잘 위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후손들이 있는 경우에는 120년간 제사를 받들어서 그 백을 위로하고 밥도 잘 주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줘서 120년 후에는 아무런 세상의 미련도 후회도 없이 마음의 응어리도 없이 한없이 그렇게 풀어져야 악귀가 되지 않는데 만약에 120년 동안 백이 이 세상을 머물고 있는데 자손들이 제대로 챙기지 않고 이 세상에 원한과 미련과 상처가 많으면은 결국 흩어지지 않고 악귀로 변한다. 이런 사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예전에는 4대 제사를 모시면서 그걸 이제 100의 120년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모셨다라는 그런 제사 의미. 결국 뭔가요? 살아 계실 때 효도를 잘했으면 좋았을 것을 효도를 못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100이라도 위로해가지고 우리가 벌 받거나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막아보자라는 생각이 주요 그 이슈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또 특별히 이 세상의 원리를 잘 생각하는 우리 현대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 동양 사상은 그저 사상일 뿐 사실은 그럴 수가 없고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죠. 결론은 무엇입니까? 있을 때 잘해야 한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효도도 그렇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 또한 부모님이 떠나간 후에 이렇게 저렇게 해라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우리 곁에 있을 때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청종하고 순종하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라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 지혜서인 잠언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십계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 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잘 섬기기, 또 우상을 만들지 않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쉬면서 예배하면서 잘 지키기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맨 처음 4계명 핵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끝난 후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의 생활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거룩한 계명을 주시는데요. 그 인간관계에 관해 내려진 명령, 계명 중에 가장 첫 명령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5계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주실 때 특별히 여기다 보너스를 더 덧붙이셨습니다. 네가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라는 것까지 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내용을 강조할 때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잘 기억하도록 항상 보너스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더 솔깃하겠죠. 그런데 거기엔 또 다른 의미가 있으니
보너스가 붙는 것은 항상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에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부모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세상에서 육신의 부모님,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또 때로는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많이 오랫동안 알지 못하여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연약한 부분도 많이 있는 부모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듯 공경하라 라는 것이 사람에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너희가 해내면 하면 내가 그만큼 복을 충분히 더 줄 거야 라는 달래는 말씀까지도 하실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 복을 너무나 많이 갖고 태어나서 부모님에게 온통 감사할 거리만 넘친다는 자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금수저를 주고 온통 좋은 것에만 휘감아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면서 키워도 나는 부모님 때문에 마음이 허하다 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님으로서는 참 기가 막히죠. 금쪽 같은 내 새끼 하면서 애써서 온갖 정성으로 눈물로 기도로 키웠는데 자녀는 나 엄마 아빠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러면 참 맥 빠집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침묵을 기다리지 못하여 하나님께도 섭섭한 것이 많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럴진데 같은 인간 존재인 부모와 자녀끼리는 얼마나 서로 오해하는 것이 많고 상처 주는 것이 많고 그렇게 안 하고 싶으면서도 연약감 때문에 잘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렇게 인간이라서 인간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서로 잘하려고 애쓰고 서로 사랑한다 하여도 마음속에 어느 정도는 불만과 앙금이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주 잘 키우려고 애쓰고 많이 사랑하고 살아도 불만과 앙금이 있는 정도인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못하죠. 경제 환경이 어렵고 서로의 성격이 다르고 그리고 부모님도 피곤하고 힘들고 자녀와 성품이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마음에 쌓이는 것이 정말 많고 사랑하면서도 증오하는 또 심지어 더 심술궂게는 아니 나 하나도 사랑 안 하는데요 할 정도로 그렇게 나빠지는 관계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심지어는 막장 드라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서로 막장 드라마 못지않은 막말을 나누면서 상처를 더 크게 입힐 때도 많이 있죠. 가장 흔한 것이 부모님은 말을 안 듣는 자녀를 향해 꼭 너 같은 자녀 낳아서 고생해봐라. 그러면 내 맘을 알겠지.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님에 대해서 속상하고 마음이 삐뚤어지고 힘들어서 내 부모님이라고 나에게 잘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낳아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낳아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난 너무 상처와 응어리가 많고 부모님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못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막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나중에 그러지 말걸 하고 후회하면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에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그 관계가 바로 부모 자녀 관계입니다. 또 서로 잘못했다고 하면 좋은데 그 말도 잘 나오지가 않죠. 사실 아주 남이거나 부부라도 마음을 아주 세게 먹으면 절교하고 절연하고 그리고 손절하면 그만일 때도 있습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붙이면 남이 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부모와 자녀 관계는 거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비스무리하게 만드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떨어질 수 없고 우리는 서로 다시는 안 보고 호적파고 독립해서 일생 안 볼 거야 해도 문득 떠오르고 결국엔 생각나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행복한 결말로 끝나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심지어 요새는 학대하는 부모와 또 부모에게 서로 악감정으로 영원히 화해하지 못한 채로 갈라져 버리는 자녀들의 경우도
우리가 흔치 않게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자녀로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부모님의 축복은 자녀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선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뭐 꼭 그러냐, 부모님의 복을 못 받으면 그럼 나는 이 세상에서는 복을 못 받는다는 것이냐 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의 예, 특별히 구약에서의 가족들의 예를 보면은 부모님의 축복권은 그 자녀에게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라는 것을 여러 군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딱 한 믿음의 족장 집안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주인공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들, 믿음의 족장 가문입니다. 특별히 그 중심에는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태어날 때부터 이 부모님의 축복을 가지고 경쟁을 했습니다. 형 에서는 솔직히 부모님의 축복에 대해 그다지 관심은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에도 부모님을 근심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편애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고, 야곱은 축복을 받기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었지만 아등바등 별별 방법을 써서 결국엔 축복을 받아냈고, 아버지 이삭의 경우 야곱에게 속아서 복을 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떠나 보낼 때 기왕 이렇게 된 거 축복하마. 그리고 너는 네 형처럼 결혼 문제로 우리를 속상하게 하지 말고 잘 선택해서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좀 성급한 일반화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은 이 창세기의 믿음의 족장 가문에서 부모님의 축복을 쟁취한다라는 것이 자신의 삶 속에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야곱의 경우에는 더 분명하게 축복을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후에 12지파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야곱의 첫째, 둘째, 셋째 아들들은 각자 본인들의 잘못과 죄로 인해서 야곱의 축복을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복을 받은 두 아들은 네 번째 아들인 유다와 그리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이죠. 요셉의 경우는 본인이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보였고 참으로 축복받을 만한, 그래야 아버지에게 두 지파 몫의 복을 받은 그런 아들이었고, 유다의 경우는 앞선 형들이 다 탈락했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잘 하여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12지파를 생각해 보세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지파라는 이름은 사실 구약 성경에 거의 안 나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두 지파로 나눠져서 얘기할 정도로 강력한 지파. 그 중에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가 더 강성했고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인구가 많은 지파였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복을 받고 부모님께서 기뻐하는 자녀였다라는 것이 구약에선 특별히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후손들이 계속 복을 누리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그러실 거예요. 그것은 구약의 이야기고 이스라엘에서 생각하는 어떤 관념에 의해서 그런 거지.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데 부모님의 축복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교회와 신앙의 전통 안에서 저는 그렇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부모님에게 자녀에 대한 권리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리요, 또 어떻게 보면 선물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축복하고 또 부모님을 기쁘게 한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위임하신 축복권에 의하여 더 복을 누립니다.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의 5계명에서
부모에게 잘해라. 그래야 네가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인간적으로 모자라더라도 또 자녀들의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신앙이 있는 부모님이라면 그 부모님의 기도의 힘과 하나님 앞에 아뢰는 힘은 매우 큰 능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 잠언 23장에서도 부모님을 섭섭지 않게 하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부모님이 자녀로 인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공의로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부모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부모님이십니다. 불순종하는 자녀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물론 부모님이 연약하고 나쁠 때도 있지만은 부모에게 눈물 나게 하는 자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부모에게 위임하신 그 힘을, 그 능력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에는 많이 부족하고 또 우리를 상처 입히고 낙심되는 부모님일지라도 하나님은 내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위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없는 부모에게는 축복권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을 못 믿도록 핍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믿음이 없는 부모에게도 역시 잘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이 믿는다 해서 부모님으로서의 축복권을 주시거나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권리를 빼앗으시거나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또 모든 부모에게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자녀에 대한 사랑과 또 그 은혜를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설령 믿지 않는다 해도 우리 부모님은 안 믿어서 축복권이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지? 결국 그렇게 쉬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쉬운 창조의 질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힘들지만 명심하고 믿음을 반대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또 하나님을 벗어난 욕심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면 믿지 않는 부모님께도 잘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님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하고 거룩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녀와는 뭔가 달라야 할 테니 말입니다. 한편으로 가장 슬픈 질문이 있습니다. 다 좋은데 저의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분께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살아 생전에 온전히 효를 행하지 못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이제 내 부모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시니 나의 영육의 부모이신 하나님께 사랑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어르신들을 부모로서 사랑하고 공경하겠습니다. 그런다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부모님을 향해서 효도할 수 있을까? 공경을 하고 기쁨을 드리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우리의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니까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몇 가지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하나님 앞에서나 또한 우리의 부모님 앞에서나 설령 부모님이 믿지 않으시는 부모라 하더라도 우리가 자녀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으뜸이 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이 때로 우리를 상처 입히고 또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관용하고 용서하고 너그럽게 생각하는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 부모님이 나에게 입힌 상처를
계속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아직 치유되지 못한 내 안의 어린아이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나의 마음을 몰라주고 나의 과거의 상처를 만져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모님에게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그 힘을 주실 것을 믿는 가운데 우리는 부모님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지도 알고 바른 공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른 신앙생활, 바른 믿음 생활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도이고 가장 큰 공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핑계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에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 하면서 부모님을 소홀히 대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몹시 꾸짖으신 것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모님을 덜 공경하는 핑계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 하나님을 더 섬겨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우리는 잘 생각해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부모님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도 아직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시고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인간 존재입니다. 안타깝게도 가장 사랑하면서도 가장 큰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부모님과 자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 가장 복되고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 부모님, 또한 그 전에 부모님에게 상처받았을 수 있는 우리 부모님을 대체 어떻게 대해야 하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고 어떻게 위해야 하는지 또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체적으로 상황마다 기도하여 그 기도한 것으로 부모님을 대해야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념, 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격하거나 또 부모님을 재단한다고 하여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바꾼다는 것은 나를 바꾸는 것보다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대하는 것이 쉽지 않을수록 어려운 것일수록 더 하나님께 많이 깊이 기도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우리의 믿음의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쉬운 일 한 가지. 말 한마디라도 곱게, 아름답게, 주님의 뜻에 합하게 감사와 사랑으로 말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전 국민, 전 부모님의 6아 멘토로 유명한 오은영 박사님이 쓰는 대화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은영 박사님의 말씀은 항상 옳다. 그렇지만 행동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렇습니다. 혈기가 나고 피곤하고 힘겹고 또 상대방이 곱게 안 나오는데 우리가 언제나 오은영 박사가 가르치는 대로 아름답게 말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과 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아무리 예쁜 말을 가르쳐 줘도 그 말을 받는 상대방이 은혜로 받지 못하고 또한 내 안에 혈기와 내 안에 이기심이 먼저 작동하고 또 나의 곤고함과 나의 피곤함이 앞서버리면 말 한마디라도 곱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섭섭함이 가득하다면 우리 안에 상대방에 대한 기대는 가득하고 나를 돌아보는 마음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아름답고 고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야고보서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 내 혀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모님께 고운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에게 고운 말을 할 수 있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고운 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 또한 우리에게 훈련 대상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힘을 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참 두서없이 여러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를 놓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말씀의 전달자로서 제가 가장 어렵고 힘겹게 여기는 두 가지 중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죠. 이어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역시 저에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드렸던 많은 이야기들이 또한 저에게 하는 이야기이고 제가 잘 못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 계명대로 살아가고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노력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에게 분명히 부모님으로부터 입은 과거의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과거의 상처를 풀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또한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넘어가지 않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있는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물려주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이 이미 하늘나라로 가셨다면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 사회의 많은 어르신들을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잘되고 강건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기를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종이 잘못 전한 것, 또한 부족하게 전한 것 모두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남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의 부모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공경하며 사랑하는 것도 많이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간이고 부모님도 인간인지라 때로 서로 상처와 아픔을 주고 받으며 서로 용서하지 못하며 화해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부모님과 자녀 간에 있는 모든 앙금과 오해가 주님의 능력 가운데 풀리게 하여 주시고 서로 용서하며 증오보다는 사랑을 더 크게 알고 느끼며 나눌 수 있도록 이 어버이 주일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님의 축복이 참 중요하고 부모님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부모님을 기쁘고 흐뭇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의 축복 기도로 얻는 그 은혜를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부모님이 이미 우리를 떠나 하늘나라에 가셨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구하며 주님 앞에 잘하며 이 땅에 아직 있는 모든 어르신들을 향하여 자녀의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있는 그 첫 계명 내 부모와 어버이를 공경함으로써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